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너희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 믿음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 받으실 때 구원의 감격을 이루고 그런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렸던 그런 은혜들, 그런 믿음들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바로 그런 어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들을 세우고 건축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면서 달려가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내일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런 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 즉 살아있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역사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사자가 있어요. 바로 천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금촛대 사이, 즉 교회를 거니시는 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 교회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즉 주님이 너의 행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행위,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수고를, 또 그리고 어려운 중에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다 아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령을 피우고 있는지 사실 주님이 다 아시겠죠.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다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 알고 보면.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어때요? 다 알고 있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즉 거짓 사도들도 시험을 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뭔가 누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막 많이 아는 것 같고, 굉장히 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것까지 드러낼 정도로 성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했고, 영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안수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까지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또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누라. 여기서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던 것은 수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숱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믿음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돼요. 인내할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그것을 극복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문제를 만들자면 한없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내가 마음을 열고 그냥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라 저러라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있고 상처를 받을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뜻하지 않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을 다 거부할 줄도 알고 요리할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아는 그런 어떤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오만 것 그냥 들어온 대로 다 받아들이고 나서 아프니 어쩌니 뭐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 감당을 못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나는 아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그 어떤 다양한 것들 속에서 나는 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정도로 경험을 다 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결론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정도가. 자, 그래서 참을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딜 줄도 알고, 그리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뭔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워라 가거라 내워라 가거라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아도 또 내일 받으면 되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은 누구?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려하는 그런 주린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뭔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오죽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누구든지 뛰어 들어가면 살아나, 어떤 병에 있든지 나음을 입어. 근데 선착순이야. 가장 먼저 뛰어든 자에게 주시는 선착순의 은혜가 있어요. 선착순의 은혜.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그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챙기는 사람을 칭찬해요. 책망은 누구한테요? 더더욱이나 책망은 또 아무한테나 더 못해. 내가 정말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그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자신들을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책망케 해서 나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를 만들려고 내게 책망을 주실까? 오히려 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안 되는 직분자들, 믿음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되는 직분자들은 별 말도 아닌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대들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책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성도들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성도들을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 아멘을 어디 안 하시는지. 끝날 때 아멘 한번 하고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말 예배석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항상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더 원하고 계셔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대충 어중이떠중이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똘똘하고 똑똑하고 뭔가 좀 유시하고 과시하고 뭔가 위에 있고 앞에 있고 뭔가 그런 자녀들로 살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 좀 제발 좀 달려주세요 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좀 제발 좀 예수님 좀 십자가에 달려서 내 고통 좀 담당해 주세요. 내 죽음 좀 감당해 주세요. 내 질병 좀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주권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되, 그러나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은 나한테 타치하지 마세요. 나는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이런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대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보면 깔끔하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이리 불라게 해서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라게 해서 저리 불어요.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해를 다 못 하시는 것 같아. 자, 바람이 임의로 분대요. 불고 싶은 대로 분대요. 이리 불지 저리 불지 우리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임의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사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 아이고 걱정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사실 그러면 뭔가 아슬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들을 왜 해요?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드린 예배를 대그룹이라고, 대그룹, 큰 그룹이라고 그래.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해요. 소그룹. 그래서 소그룹과 대그룹이 두 날개가 건강할 때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대그룹,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소그룹이 잘 안 돼. 뭔가 소그룹에서 뭔가 변화가 안 돼. 역사가 안 돼. 대그룹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어요? 아니면 CT 검사를 했어요? 근데 뭐가 딱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 안 해주는 게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의사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의사야.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런데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야, 이걸 알면 이분이 충격을 받아. 그러면 알려주면 안 돼. 그래서 안 알려줬어. 그러면 좋은 의사예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지어다. 책임을 물어야 돼. 왜 나 그때 이상했었는데, 그때 약 먹었으면, 그때 수술했으면, 그때 처치했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의사가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해서 내가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고 책임을 물어야 돼. 책임을. 그래서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려면 때로는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책망도. 두 분이 그러네. 두 분이. 야, 목사님이 앞으로 얼마나 막 또 큰 소리를 치고 막 혼내키려고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근데 저 안 해요. 안 해. 근데요, 정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거지, 무관심해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지 그런 믿음을, 그런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동의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그런 막 사람들을 허물이나 보려고 그러고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정말 웬만하면 늘 하나님께 맡기고 가려고 하지, 그 시시하게 뭐 개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나 살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이 때로는 막 강력하게 은혜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찌르는 말씀으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설교를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에요. 왜 내 듣기 좋은 소리 좀 하지, 그래서 설교 좀 잘하는 목사 되지, 그것도 문제예요. 왜 저 목사님은 꼭 내가 설교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지? 그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야. 어쩌면 가장 좋은 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거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 깨닫고, 은혜 받을 때 막 감동하고,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확신을 갖고 뭔가 으쌰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희 목포예담교회 섬기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한 가락씩 하시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과거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 그걸 놓치면 안 돼. 왜냐하면 오늘 유다서 1장에서 그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최고의 목표라니까. 장사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지, 영원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아니, 뭔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티켓을 끊어서 KTX를 탔는데, SRT를 탔는데 세상에 유연호모 기차가 저 수원까지 갔다 대전까지 갔다 가기 싫다고 안 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내가 가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지금 당장 어떤 그 사업가를 만나야 되고, 아니면 어떤 병원에 가야 되고, 아니면 어떤 아주 귀인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 기차가 가기 싫다고 안 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돼. 그런데 너무 바빠서 못 가겠대.
요즘에 너무 재밌어서 단풍철이니까 또 놀러도 가야 되니까 못 가겠대. 아이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못 가겠대. 그 성경 속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여놨는데 안 온대. 왜 안 와? 장가 가서 못 온대. 소를 새로 사서 시험해서 하니까 안 된대. 밭을 사서 밭을 돌보려고 와서 보니까 안 된대. 그니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어중이 떠중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서 그들을 강권해서 내 집에 채움으로 오늘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서든 그 잔치를 벌려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잔치의 티켓을 다 받았던 사람이야. 지금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영생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는 중단할 수 없는 우리가 이 가야 될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떨어진 것들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 부분을 좀 놓쳤구나, 내가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그것들을 붙잡아야 돼. 왜? 한번 우리 모두 한번 딱 꺼내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뭐 5년 믿어보시니까 5년 믿은 걸로 그것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5년 믿은 걸로 그 자격증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10년 다녔더니 10년 다녔다고 공로상도 주고 뭐 공로표도 주고 뭔가 자격증을 주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게 될까요? 아니라니까. 10년을 다니나 20년을 다니나 30년을 다니나 우린 여전히 오늘 처음이어서 믿은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힘들다고 못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린 끝까지 가야 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그러니까 이제 2달만 있으면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 우리 권사님, 아니 그동안 수십 년을 다니셨으니까 이제 쉬셔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니까. 하여튼 주님 앞에 산다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쩌겠어요? 이제 중단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던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졌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게 갈 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이제 은혜가 주어지고 기본적인 축복을 받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으면서 응답을 이루고 그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열매들,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그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이 주어지고 최고의 은혜가 주어지고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잘했다 칭찬을 받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도 있고요.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심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떠나거든요.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내가 떠나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내가 떠나간 후에 사나운 이리때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31절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훈계하면서 가르쳤던 것을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 때 같은 그런 사탄의 그냥 앞잡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흐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에게 속지 말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훈계하고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코스를 향해서 순교의 길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2장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말대로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다 드러내버리고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사랑을 놓친 거야.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쳤어. 어떤 행위는 있는데, 어떤 믿음의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야. 핵심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타성에 젖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야.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너무 타성에 젖었어. 정말 감동도 없고 깊은 은혜도 없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제 노예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노예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오늘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시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내가 먼저 한번 섬기려고 해보세요. 내가 먼저 한번 다가보세요. 내가 먼저 한 건 무엇인가 한번 실천해보세요. 와, 잘들 하시대요. 보니까 어제 하루. 저는 막상 놀기만 해도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다 목사님들인데 한 40-50명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러지 말고 정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성전을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문영자 권사님 어머니 황호분 권사님이 벌써 1주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빠도 오시고 했는데 그 오빠 말씀이 그거예요. 목포예담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 보면 뭔가 하나님이 크게 한번 터뜨려 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그냥 웃고 말씀하실 때 웃고 말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동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목포예담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에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있고 다 했어도 오늘 예배소 교회가 진짜 모든 조직에서 누가 볼 때 완벽한 교회야. 그러나 주님은 가장 핵심적인 그 깊은 것, 너무 일에 치중하고 너무 내 중심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야. 그거 놓치면 안 돼. 사실 다른 걸 다 놓쳐도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데 다른 거 다 있어도 그 사랑 하나 놓치니까 어때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주님 사랑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또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믿음을 꼭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주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 가운데도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항상 복된 믿음으로 넘치시는
그런 행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이길 수 있기를 날마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게